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마음이 가장 낮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있다면 주님은 바다를 갈라지지 않게 한다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멋진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도 찬양과 경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민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일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품는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온 성도가 힘써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영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아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양이 되게 하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사역이 더 복된 사역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책임질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지역사회와 교회 안에서 또 온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일천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위원회의 특성과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호명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송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육위원회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이어서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하나님 주여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성령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잇대어 순종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형통의 복이 하나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찬양과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마리아 찬양대와 교육위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웁시다. 감사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웁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그렇죠? 감사할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웁시다. 아멘. 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을 떠올리면요,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연상이 되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요셉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셉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감옥일지라도 어떻게 되었어요?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요셉의 삶의 키포인트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또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과 참 많은 비교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형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한 삶. 우리는 흔히 형통한 삶이라고 하면요, 만사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번영 이퀄 형통이다라고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은 무엇이고 번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공과 번영을 이야기할 때는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그죠? 그리고 자녀가 인류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인류 직장에 취업을 해서 또 높은 또 직위에 승진을 했다, 그래서 탑에까지 올라갔다, 이런 소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우리가 성공했다 또 번영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적인 성공과 그리고 사회적인 입신양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의 의미가, 개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성경책 보실까요? 2절에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은요, 요셉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도 해요.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요, 몇 번 등장한 줄 아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39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어요. 그렇죠? 중간은 탁 잘라내고요, 그 부분만 얼른 눈으로 쓱 보셔도 얼른 캐치하실 수 있어요.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등장해요. 4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이 표현이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끌려왔는데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3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누가요? 보디발이요.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요셉의 이 상황의 배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남의 집에 노예가 된 상황이라고요. 17살까지는요 그가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지역의 족장이었어요. 족장의 아들로 살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뭘로 변해버려요?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했다고요. 족장의 아들에서 물건으로 그가 급전직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순간에 금수저였던 그의 신분이 흙수저로 급전직하한 것이에요. 그런데 형통이라뇨. 여러분 정말 형통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채색 옷이 뭐예요? 색동저고리요. 색동저고리를 입고 살았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먼 이국에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완전히 고생이란 고자도 모르는 이 요셉이 먼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통이란요 이해되세요? 39절 또 하반절 부분들을 보면요 요셉은 또 설상가상으로 그 집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 보디발의 집을 위하여 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억울한 모함을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면 노예로 팔리지 말았어야죠. 형통한 자라면 이 억울한 모함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요셉이 당한 상황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형통하다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그냥 형통한 정도가 아니래요. 뭐가 형통해요? 범사에 형통하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더더욱 이해 안 됐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 형통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번영.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상황은 뭐가 된다? 형통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찬송가 438장 있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형통의 현장이고 그곳에서의 삶이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요? 나중에는 그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투게 되고 법정 소송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가정 파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내가 물질을 비록 많이 모으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진심으로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번영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삶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의 삶이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이다? 진정으로 복된 삶, 형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인 섭리,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한 대가 100년이었거든요. 400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를 끌어내시려면 누가 먼저 애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요셉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의 이 섭리 때문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스라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과 억울함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요, 그러하기에 형통이라 그러면요, 어떠한 시련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진정한 형통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과 억울함과 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미래가 펼칠지 모르잖아요.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삽시다.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의 성공자요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형통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형통이란 내가 받은 바 그 은혜와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여기서 그는 요셉이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어때요? 요셉에게 그의 가정의 모든 재물을 총괄하는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 전부를 이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오늘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39장 23절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 옥중에 있는 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요, 그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이 요셉이 다 관장하게 하시고 그는 전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맡은 모든 감옥 재반의 이 사무들이, 행정들이 잘 이루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간수장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그가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간수장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주인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이웃들이 복을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형통이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그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는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을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번성하고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있잖아요. 영국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세계를 품는 교회. 이 사역에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기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동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정말 물이 마르지 않냐는 물된 동성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진실로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불러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요,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요, 너는 복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복이 되라고 부른 존재들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진정한 형통의 삶,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형통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고 전함으로 진정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함으로 형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인내 주시니 나는 힘이 거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니. 아멘. 네, 2025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요. 또 올삭기도 중부기도학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 살기 위하여서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수료하셨던 분들도요, 교재가 다시 개정 보완된 교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6시에 김만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분 1호 예배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형통의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와 사랑하는 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자 모임 바로 합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